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 저희를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저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생 헛된 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잘하였다 착하고 중론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수양관에서는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가는 소중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마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고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가름꾼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 가운데 안경을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눈일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을 주거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TV를 통해서 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때 더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백문, 100가지 들어도 일견,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의 중요성을 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지만 종종 눈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눈이 한번 다쳐보세요. 그때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일깨워 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아담스 켈러라는 분인데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세를 살았는데요. 근데 그분의 생애를 잠깐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반문이 생기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태어난 후에 20개월째 되는 해, 20개월입니다. 1년 8개월째 되는 해, 시각, 청각, 그리고 말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되는 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가지만 없어도 불편한데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으면 아마 특별히 우리 시대 같으면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헬렌 켈러에게는 7살 때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 선생님인데요. 앤 설리번 선생님은 50년 가까이 헬렌 켈러와 동행을 하고 삶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5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헬렌 켈러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이겨냈고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그 어려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던 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눈에 있으니까 보고 흘러 지나갑니다. 근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봤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별 본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거기에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볼 수 있는데 숲을 촬영하는데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수필 한 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그리는 건데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보고 별 감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에게 단 사흘은요, 얼마나 귀한 사흘일까요? 볼 수 없는 헬렌 켈러에게 사흘 동안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한다면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까요? 근데 그 사흘 동안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보통 삶이거든요. 첫째 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사흘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다. N 설리번 선생님 5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마수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살아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날은 박물관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는데 마지막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소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평생 보지 못한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면 이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백 가운데 하나로 뽑은 것입니다. 내가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입니다. 문학 잡지입니다. 애틀랜틱 먼슬리에서 1933년 1월 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대공황이거든요. 대공황.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한 수필이 큰 위로를 준 것입니다. 내가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평년 동안 소망했던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잖아요. 매일매일. 그래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동을 받지 못하거든요. 간혹가다 눈이 아플 때 좀 고생은 하지만 다시 나으면 똑같습니다. 눈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 보기를 원했던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헬렌 켈러가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들리지 않을 것 사람처럼 새들의 기저김을 둘러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큰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헬렌 켈러가 평생 원했던 그 세 가지 일, 우리 그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큰 기적 없이.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저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눈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부터는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시면 등불.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등불이 없으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몸이 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몸의 등불이라. 우리 모든 행동은 마음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결정하면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눈은 바로 몸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고 건전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22절에는 눈이 성하면 말씀하셨고 23절에는 정반대 눈이 나쁘면입니다. 눈이 나쁘면 내 몸 상태가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눈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여기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런 인격이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잠언 20장 잡겠습니다. 잠언 20장 12절입니다.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참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지 못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성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과 동행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내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 절 한 절마다 감동이잖아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해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 사실이거든요. 더 신앙이 성장하면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체 가운데 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신비롭잖아요. 희면망측합니다. 눈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 그리고 또 눈에 있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빨리 감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고맙게 해주시고 내 눈에 있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그런 귀한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우리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 시편 1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두사. 내가 구원받고 이 모습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적인 사실이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할 수 있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구원하는 때부터 또 지키십니다. 무엇과 지키십니까? 눈동자같이 소중한 존재로 지키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두사.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도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또 성경에는 교리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시편 16편 3절입니다.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교인이 아닙니다.
땅에는 성도. 성도는 존귀한 자니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피와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바꾼 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봅니다.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가장 귀하게 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원화와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구원하는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또 상급으로 또 바꿔주십니다. 잘한 일을 했을 때.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섰을 때 상급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 종종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종종.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겠구나. 너무 좋겠구나. 물론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주 앞에 설 날이 다가오거든요. 구원받은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백부자 심판대. 그건 지옥 가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니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허락했지만 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문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지 못한 분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며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먼저 뱀에 들어간 사탄의 괴계에 속았습니다.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 눈이 밝아지리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도 따먹었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혼이 죽습니다. 바로 그때.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죽었다고 에스겔 18장 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가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영혼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전과 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함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답이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죽고 갈 목숨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7, 80년 인생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에 알던 성경, 전에 알던 하나님, 예수님, 전에 알던 교회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속아서 살았구나 그때 압니다. 구원 받을 때.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지 구원받는 분들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지, 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분들만이. 구원받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지, 나의 생명인지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더욱더 알아갑니다.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차게 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거든요. 누가 그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에서 사는 그런 일상생활이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 일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뭐 밝아졌다가 1.5 시력이 뭐 5.0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 우리 성경의 역사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에서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눈, 죄 보는 눈에서 더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좋게 보는 눈으로, 그리고 죄를 사모하는 눈으로, 그리고 누군가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이고 입도 함께 갑니다. 눈이 가면 입도 가거든요. 원망하는 입, 핑계대는 입, 불평하는 입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성경, 믿지 않았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복음이 그때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참혹한 일을 감당하셨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 마음에 단단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기쁨이 시작됩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많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헛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할 때 참 소망이 되고 참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전의 삶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현재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얘기합니다.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불화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유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고 그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분들을 말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후부터는 정반대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 환난, 핍박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이 따르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못 살아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도 눈이 감겼었습니다. 고맙기 전에는 고마울 때 눈이 뜨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고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눈뜨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거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이.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그 다음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5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14절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치기 싫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귀로 둔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납니다. 자꾸 믿어지려고 그러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기 싫은 겁니다. 믿어지려고 그러네. 왜 그렇습니까? 전에 했던 것들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물론 고침받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것이라면 잡아야 되잖아요. 옳은 것이라면. 똑같이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기회를 잡은 분이 있고 기회를 버린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는데 그 마음 상태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사다가 바로 재판관인데요. 영어성에 보면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지먼트라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한 350년 동안의 긴 기간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만히 요약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바로 타락과 혼란입니다. 타락과 혼란. 왜 타락과 혼란이 주어졌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떠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시작은 좋아하는데 끝은 정반대거든요. 우리 성경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1장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 내용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과는 정반대로 흐르거든요. 성경 사사기 맨 끝장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너무 슬픈 역사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여호와께서 못 잡아 가로대로 시작했는데 결말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도 고만할 때 정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고만할 때 알게 되거든요. 고만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 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시대랑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랑 자기가 옳은 것이 진리고 좋아하는 것이 삶의 방편이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눈은 똑같이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는 세상을 쫓아 죄에 거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롯과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본 결과거든요. 영적인 눈이 감긴 것입니다. 큰딸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모압을 낳았습니다. 모압. 바로 모압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작은 딸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바로 아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이런 결과거든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탐꾼.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두 가지 의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 그 땅을 취하자라는 의견과 그 땅을 취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신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환경 너머에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간혹 하다가 우리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 정반대의 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불신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잖아요. 성경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시대 이후로 이루어질 약속이 이제 몇 가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일 먼저 이루어질 약속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 그때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르돔을 당할 것이요. 중간한 일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로 되거든요.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르돔을 당하느냐. 그때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 그거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음성도 연결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귀도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 대제사장 엘리가 살던 시대 영적 암흑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거든요. 제사장 엘리는 눈이 멀고 두 아들은 부패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사실이구나.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엘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흐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잖아요. 고만한 후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죄 짓겠습니까? 못 짓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산문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면하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하면 신전의식.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바로 모세의 삶이 그랬거든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도 모세의 눈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백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울부짖는 삶이었거든요. 바로 신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바라봄이라는 그냥 바라본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은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평생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발견하는 날이 있잖아요.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믿고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더욱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더욱더. 그래서 구만한 지 얼마 안 된 분과 오래된 분은 틀립니다. 틀려야 마땅하고요. 고만한 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묵묵히 견딘 분들 신앙생활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상급이 틀릴 겁니다. 고만할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바쁠 때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시간이 많을 때 한꺼번에 읽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다만 취하거든요. 우리 음식 먹고 취하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왜 삶이 안 변합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은 바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연과 함께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성경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 말씀대로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길 중에 두 번째는 형제자매들과 화평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화평한 교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교제. 서로 악수하고 손잡고 용기 주고 힘내자고 함께 하자고 그런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안 되잖아요. 미움과 다툼으로
형제자매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교제 가운데 아주 함께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는 싸움입니다. 싸움. 어떤 분에게는 싸움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되는데, 내가 교제가 싸움이구나 그 생각하면요, 위기입니다. 위기. 본만한 분들은 교제가 당연한 것이야 되거든요. 당연한 것.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제 가운데 가는데 싸운다?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교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 발견하는 삶.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 말씀, 본인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 살고 있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된 것이 잘못 사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바쁘게 살게 되거든요. 바쁘게. 세상 일에는 바쁘고 주님 일에는 바쁘지 않으면요, 돌아봐야 되거든요. 돈 많은 분이랑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사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사야 할 것,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흰옷,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나타냅니다. 안약,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안약을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거든요. 내 몸에 누린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등불이 어두워지면요, 사리분별하지 못합니다. 고마는 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분별하거든요. 말씀을. 지금 얼마나 말씀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 시대. 근데 고마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거든요. 온 몸이 밝아야 됩니다. 온 몸이.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따라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봉사 형제 한 분께서 카톡에 올리셨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참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요구하시거든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에서 제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손도 함께 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끈. 우리 형제자매님들 24시간 동안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다 틀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때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분입니다. 1900년도에 1900년 후반에 미국을 복음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미국을. 그분의 사진 한 장이 그 책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요, 바지가 그 무릎 있는 부분이 덧댄 흔적이 있거든요. 덧댔습니다. 무릎 있는 부분이. 저는 그 사진만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때도 유행이 있었는가 보다. 1900년도 후반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요, 저한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진이 생겨나냐면, 그분은 목사인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바지가 다른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그 모습, 그 사진 보면서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그때 다시 보게 됩니다. 이분은 목사인데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뭐냐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보다 주 앞에 갔을 후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에이던 윌슨 토저라는 분입니다. 토저. 짧은 생을 산 분인데요, 책을 읽어보면요, 정신이 버쩍버쩍 납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때 귀 쓰린 분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끈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끈. 성경 역대하 1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정도 됩니다. 676페이지 정도.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눈이 있습니다. 눈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경에 올 때 믿음의 선진들, 또 기독교 역사에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진들,
주님께서 눈으로 보신 분이거든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잖아요. 우리도. 고마는 우리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기 보면 전심입니다. 전심.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한참 하다가 그냥 하지 않거든요. 기도는 들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로 응답이 안 되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 성경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님, 그 외에도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혹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전심으로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정도 됩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사무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성경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죄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쉰다, 바로 죄거든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우리 하루 24시간에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물론 행위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 때 영적인 눈이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밝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두지 않으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우리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이어진 영혼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진 영혼. 가까운 마음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쉼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집회를 앞두고 기도가 필요하지만 집회 외에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요, 물불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만한 분들의 증거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서 33장에 이렇게 말씀대로요.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분의 갈 곳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입을 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 하루로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하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마 한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혹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간혹 세상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는 분이 너무 당황할 정도로.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핍박하고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잘못하면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결말을 보고 이번 꼭 구원받을 거야. 꼭 구원받을 거야. 꼭 구원받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국을 한번 바라보세요.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어려운 거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모습으로. 물론 어렵지만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각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에 집회가 또 있습니다. 좀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자주 연락도 하시고 또 함께 또 가세요.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가 큰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중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늘 주의 마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내일까지 하지는 우리 춘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분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5월 달에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64장입니다. 은혜 찬송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봉사자님 교회 앞에